진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발생과 세리의 기도를 통해 오늘날 마지막 때에 현대 진리를 믿노라는 하나님 백성들이 경험해야 할 첫째 천사의 기별에 대해서 상고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 10절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과거 유대교 시대에 자신의 의로 충만한 유대교회의 바리새인의 영적 상태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의 외형적 행위는 대단히 훌륭했습니다. 왜냐하면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 같은 신앙 행위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훌륭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무엇이 문제길래 예수님은 세리가 더 의롭다고 한 것일까요? 일반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도 바리새인 행위가 더 좋아 보이는데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세리는 로마의 앞잡이로서 자신들에게 세금을 착취하는 매국노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대단히 멸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은 세리를 멀리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다고 한 것입니다. 반면에 세리는 어떤 자신의 신앙의 행위에 대해서 언급 없이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이니라. 왜 세리는 저 멀리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자신의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한 것일까요? 먼저 바리새인의 마음 상태를 보십시오. 바리새인의 외형적 신앙 행위는 훌륭하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자신의 외적인 훌륭한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의를 간절히 필요함을 전혀 느끼지 못한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의에 대한 필요성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왜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의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리새인은 자신이 훌륭하다고 생각한 자신의 행위에 압도된 나머지 흠과 점 없는 하나님의 품성을 자신과 대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의 표현인 십계명 율법의 거울에 자신의 내면을 보지 않았습니다. 타락한 인간 본성은 자신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자신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주관적으로 자신을 판단합니다. 그 판단의 시금석이 자신의 속마음과 마음의 동기가 아니라 외적인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기 행위에 대한 합리화 정신은 사단의 정신의 발로입니다. 우리 최초의 조상은 사단의 이 같은 가마에 굴복되자마자 이 정신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모든 후손들이 지금까지 이 자기 합리화 정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자기 합리화 사단의 정신은 예수님 모시는 그날까지 절정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절정을 이루게 될까요? 계속 13장 짐승의 표인 1월 법령이 미국을 선두로 해서 지구촌 모든 나라들이 저정할 것을 성경은 예언합니다. 1월 법령을 저정하는 인간 나라 입장은 세상의 재난이 끊이지 않는 기후전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돌아가자는 회개운동의 그 일환으로서 인간의 입장에서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단의 가장 큰 기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 순종보다는 인간의 편익을 위한 논리로 하나님의 법도 마음대로 바꾸는 것이 타락한 인간 본성의 자기 합리화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타락한 우리 인간 본성은 스스로 의를 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자신의 외적인 행위가 훌륭한 신앙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참으로 자신의 외적인 신앙 행위가 하나님의 자비와 성령의 은혜로 이루어진 열매였다면 그는 더욱더 자신을 하나님과 다른 인간 동료에게 겸손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의 행위가 너무나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이기심이 문제였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회개와 용서받기에 예배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위로 말미암아 사람들로 자기의 신앙을 우러러보게 하려고 했다 이 말입니다. 그의 태도와 행동과 기도가 자신이 의롭다고 증거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비교하지 않고 사람과 비교하면 자신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예수님을 잊어버린 경우가 일상이 될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의롭다는 생각에 압도된 나머지 이렇게 외칩니다. 이사야 65장 5절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합니다. 나는 이런 태도로 다른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따로 서서 기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어떻습니까? 바리새인이 멸시한 그 세리의 기도에는 참으로 심령이 통해한 상한 마음이었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영혼을 가까이 하신다고 했습니다. 시편 34편 18절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한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시편 51편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세리는 바리새인과 달리 자기의 품성을 사람과 비교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흠과 점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에 비추어 자신을 판단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의 표현인 십계명 율법을 자신의 거울로 비춰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품성에 자신을 바라보니 어떤 생각이 세리를 압도했을까요?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통전하게 절감한 것입니다. 이 같은 통회하는 심령은 이사야도 겪었습니다. 하늘 지성소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상 가운데 목격한 이사야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사야 6장 5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우리 인간이 아무리 훌륭한 행실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칭송을 받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을까요? 결코 하나님 앞에 죄인은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겸손한 죄인은 주님 앞에 서면 자신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먼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세리가 그랬습니다. 자신의 흠과 점 많은 죄된 그 정신과 몸을 하나님과 비교할 때 그는 둘째 사망 당할 수밖에 없는 악인 중에 괴수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저는 세리의 통한 그 상한 마음을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제 자신이 과거 20년 전에 성경 말씀과 기도로 바닷가 근처에서 지낼 때 하나님의 십계명을 내 자신의 주기도문으로 삼아 암송하며 말씀과 기도 생활을 보내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제 마음이 생각이 십계명에 집중될 때 1번 계명부터 10번 계명까지 단 한 번도 지난 세월 동안 순종한 적이 없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될 때 그 순간 하늘의 벼락을 맞은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통곡했습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을 거룩한 주님의 품성의 사본인 십계명 율법에 비추어 볼 때 내 자신이 둘째 사망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차라리 지금 당장 죽는 것이 나으니 저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하나님께 항변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셨습니까? 남의 어린아이처럼 주님께 온갖 원망을 퍼부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모르고 그냥 무작정 살았다면 그런 정신적인 고통과 선악간의 투쟁에 내 자신의 마음의 고통을 받지 않았을 텐데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알므로 생긴 그 심적 부담을 받는 것이 너무나 괴로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노라하면서 뜨뜻미지근한 신앙 상태에 대한 양심의 가책과 함께 살아 생전 동안 뒤끌만한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선한 모든 행위들이 나의 이기심과 섞여 있는 행위라는 것을 성령님께서 밝혀주신 것이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했던 것입니다. 내 자신이 둘째 사망 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 중에 괴수란 것을 성령님의 은혜로 깨달아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리처럼 우리 자신을 하나님과 비교하면 고개 들어 하늘을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 초등 교사는 통회하는
심령의 그 죄인을 그리스도께 인도합니다. 갈라디아 3장 24절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성령님께서는 당신의 율법을 들여다보고 통해하는 그 상한 심령을 그리스도께 인도하셔서 살 길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과 율법의 관계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왜 당신의 율법을 우리 사람에게 주신 것일까요? 다음에 영감의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이 반포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품성의 거룩함을 사람들에게 알리신 것은 그들이 대조하여 범으로 자신들의 품성의 죄됨을 보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들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고 구주가 필요하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율법이 주어졌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율법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보고 우리 자신의 죄됨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용서의 삶이 그리스도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한 놀라운 구속의 계획의 사랑인 것이었습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복음과 율법이 함께 굴러가는 양수레바퀴 천국 복음입니다. 둘 중에 하나도 분리될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사단은 복음과 율법을 분리시키려고 합니다. 믿음과 순종을 분리시켜 사람들 하여금 반쪽짜리 복음을 믿어 멸망시키는 것이 사단의 힘입니다. 복음이 꽃이라면 율법은 나무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오늘날 지성시대의 천국 복음이 바로 셋째 천사 기별입니다. 마지막 때 모든 영혼들의 운명은 이 셋째 천사의 복음에 대한 태도 여부에 따라서 영생과 영벌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복음 없는 율법 존재하지 않습니다. 율법 없는 복음 또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믿음 없는 행함 존재하지 않습니다. 행함 없는 믿음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한 것입니다. 행위와 순종은 예수 믿음의 거룩한 열매입니다. 바울사도는 로마서 3장 31절에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옹호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라오디아 교회 시대에 주님을 믿노라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는데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단은 자신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천사들에게 지키라고 한 것에 대한 불만을 품고 반역의 씨앗이 되게 했습니다. 지금도 사단은 온 세상에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인간이 지킬 수 없다고 자신의 종교 세력과 대리자들을 통해 유포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천사들도 하늘에서 지킬 수 없었는데 어떻게 천사보다 못한 인간 피조물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단 말인가 라고 온 세상에 불의한 영향력을 유포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아담 시대부터 오늘날 라오디아 교회 시대까지 이런 사단의 기만에 완전히 기만당하고 말았습니다. 주님 모시는 그날까지 사단의 같은 하나님의 율법 무용론은 유포되기 때문에 오늘날 선악간의 투쟁의 초점이 하나님의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제7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같은 기만을 분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이유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솔선수범으로 성령님의 은혜에 힘입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사단과 관계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요한복음 14장 30절 이후에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니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음이나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믿어 순종하여 사단과 관계할 것이 없는 자라는 것을 증거할 수가 있다는 것이 바로 천국 복음입니다. 십계명 율법은 하나님의 생각의 표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들이게 될 때 그 법은 우리의 생각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계명은 우리로 하여금 본성적인 욕망이나 성향 또는 죄로 이끄는 유혹을 초월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율법의 교훈을 주셔서 그것을 순종함으로 기쁨을 얻을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셋째 천사 기별을 믿는 하나님의 성도의 특징을 이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렇게 성경은 분명한 예언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독교회와 교인들은 사단의 기만적인 이론에 빠져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이 반쪽짜리 복음주의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뜻은 미지근한 타락하고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멸망의 넓은 길로 인도하는 바벨론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나오라고 하는 것이 셋째 천사 기별에 추가된 계시록 18장 4절의 마지막 경고인 것입니다. 계시록 18장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런 오류를 끝까지 죄된 단체와 함께 고의적으로 끝까지 믿는다면 둘째 사망으로 완전히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세에 사단이 하나님의 십계명 안식 계명을 변개 또는 폐지할 것을 아시고 당신의 율법의 1.1 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 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나 성경 예언은 계시록 13장을 통해 사단은 하나님의 십계명 중에 네 번째 창조 기념일이 안식일계명을 폐지하고 인간의 계명인 첫째 날을 법으로 제정해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강제로 지키게 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하나님의 친수로 기록하신 제치를 폐지하고 가짜 안식일 1호를 지킬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친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친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마태복음 15장 9절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이니라 하시고 이를 관계 법령을 제정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고 그 날에 고의적으로 경배드리는 사람은 결국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장으로 망할 것을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6장 2절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소돔의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통해하고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구한 세리가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 은혜 시기에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품성과 거룩한 십계명 율법에 비추어 비교하면 참으로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 것입니다. 그리고 통해하는 상한 심령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은 하나님께 대한 깊은 회개와 감사와 거듭남의 경험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과 분리하고 오늘날 마지막 때의 현대 진리 가운데로 성령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계시록 14장에 등장하는 첫째 천사의 기별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